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요?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킨다. 신앙을 꼭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것 속히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굳게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 인물 이야기 31번째 요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 선자에 대해서 자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성경 속 요나서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이런저런 상상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 많이 있습니다. 만화나 영화로도 만들어진 피노키오도 요나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작이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또 깊은 교훈이 있는 성경책 중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오늘은 이 요나 선자를 살펴보며 주님이 주시는 큰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과 관련된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요나 선자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아수르가 항상 번성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참고로 아수르는 바벨론 전에 흥했던 나라였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주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요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아수르는 적국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요나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심판이 있을지니 모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적국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는다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고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왜 그들까지 구원하시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고, 하필 또 왜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얄미운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안겨서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인정할 수 없고 끔찍합니다. 부디 그 원수가 예수를 안 믿고 천국에 못 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만 믿어서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입장에서는 사랑받아야 하는 자녀들이고 주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를 마음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다시스라는 도시로 요빠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그 끝자락 제일 마지막쯤에 있는 도시를 다시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땅끝 도시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으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문제아가 누구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다시스 사람들이 문제아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피하려고 하는 요나 자신이 문제아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요가 됩니다. 죄인도 문제의 원인도 남이 아닌 나요, 나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나 아닌 너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내 마음은 편하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남은 것은 상처와 단절뿐입니다. 얼굴 붉히고 마음 답답한 일이 있다면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은 나 때문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합시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 그 원인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니느웨 사람들도 아니었고 바로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나요를 인정하는 신앙 가운데 회개하며 믿음 생활을 해봅시다. 오래전부터 해묵었던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고 어그러졌던 관계가 어느 순간 실타래처럼 풀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럴까요? 나요라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로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나 자신부터 변화시켜가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원수 니느웨 도시를 품지 못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었고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우상들에게 기도를 하기도 했고 배 안에 있던 무거운 짐, 무역품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살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신의 뜻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요나가 걸린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절대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인간들끼리 모여서 제비를 뽑기도 하고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결과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불평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불평하고 화를 내면서 내 뜻대로 그냥 밀어붙이면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피눈물 나는 고난을 겪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옳은 길이 아닌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넓은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는 인생 그림보다 훨씬 더 높이서 더 큰 인생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춰라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믿음의 권석들도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 앞에서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는 모르는 더 큰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종이 우리를 가장 좋고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시는 인생 그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평안과 지혜의 삶을 누리시고 최고의 걸작품 같은 인생이 되시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기가 옵니다. 폭풍우가 치는 상황 속에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닥쳤고 결국 사람들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죄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땅끝 다시스로 가려고 이 배에 탔습니까? 그제서야 요나는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은 나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요나가 말하죠. 나 때문이니 날 바다로 던지십시오. 나만 없으면 이 배는 안전할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아무리 제비에 뽑혔더라도 전혀 아니라고 생사람 잡지 말라고 시침이 떼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에도 안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남 핑계, 하나님 핑계, 환경 핑계대며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는데 죽음 앞에서 인생의 끝자락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요나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요가 아닌 나 때문입니다. 당신이 희생하시오가 아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일이 틀어졌을 때, 잘 안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후회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요나처럼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희생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뿌듯하게 여기시면서 성숙해져가는 신앙을 기뻐하시며 문제 해결책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귀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기쁘게 여기시고 폭풍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져가는 귀한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요나의 시간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요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주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참된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요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직 주님은 오늘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만 따라가게 하시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순종함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와 일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